히브리서 9장 23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23절부터의 말씀입니다. (23절부터) 28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눈으로 함께 봐주십시오. 그러므로 하늘들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은 이런 것들로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의 것들 그 자체는 이런 것들보다 더 나은 희생물로 하여야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손으로 만든 거룩한 초소들 곧 참된 것의 모형들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하늘 그 자체 안으로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느니라. 또 그분께서는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들의 피를 가지고 거룩한 곳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신을 드려야 할 필요가 없으시니 그랬더라면 그분께서 반드시 세상의 창건 이래로 자주 고난을 당하셨어야 할 것이라. 그러나 이제 세상 끝에 그분께서 단 한 번 나타나사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 드려지셨으며 또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를 도와주옵소서.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인간의 연약함이 방해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 성령님이여 저를 채워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이 시간 동일하게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 성령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하나님 의도하신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그 찬송할 이유,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함께 볼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구원의 감격과 감사와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으세요. 여러분 이 아침에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이라는 그 대답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대답이에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아멘, 네, 구원 받았습니다 라는 대답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구원 다른 분에게,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전도할 때 이렇게 하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받아보신 경우도 많으실 겁니다.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물어볼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왜 부처가 아니고 공자가 아니고 꼭 예수님이어야만 합니까? 그리고 왜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내가 그분을 향해서 공을 드릴 수도 있는데, 고행을 할 수도 있는데, 선행을 쌓을 수도 있는데 왜 그분께 행위가 아니고 왜 믿어야 합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습니다. 왜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복을 받아야죠. 능력을 받아야죠. 치유를 받아야죠. 왜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그리고 그 구원은 무엇으로부터의 건짐입니까? 무엇으로부터 구조를 받는 겁니까? 여러분 방금 아멘 하신 그 믿음의 고백, 다른 분들이 이렇게 물어볼 때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왜 예수님이에요? 왜 다른 사람은 안 됩니까? 그리고 왜 그분은 죽으셨어요? 내가 그분한테
죽어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는데 저는 그분이 죽으신 이유조차 모르겠습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잘 사셔야죠. 이 땅에서 잘 사시면서 영향력 있게 권능을 행사해야지 왜 죽으셨대요? 그리고 죽으셨으면 죽으셨는데 왜 다시 일어나신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 나랑 도대체 무슨 실제적인 연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구원받으신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들에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질문을 받을 때에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대답을 했을 때 그 내용을 그 상대방이 믿고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거절하든지는 그 사람 몫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왜 믿어야 되는지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우리 듀티, 의무예요. 그렇다면 공부를 많이 해야겠네요. 그 대답을 할 수 있으려면 성경을 공부를 많이 해야겠네요. 성경 공부하는 거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촛불 하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불이 붙어 있는 촛불로 불이 없는 초에 불을 옮깁니다. 갖다 대기만 하면 쉽게 불이 옮겨 붙습니다. 그 빛이 전달이 됩니다. 쉽게 그 빛이 전달이 되는 이유는 먼저 불을 가지고 있던 그 초가 공부를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불로 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빛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고 대기만 해도 불이 옮겨진 겁니다. 빛이 전달이 된 겁니다. 오늘 아침에 그 복음의 빛, 여러분께서 받으신 복음의 빛, 여러분의 구원, 그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그 구원이 가능케 되기 위해서 얼마나 완벽한 계획과 실행이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아침에 이렇게 큰 구원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서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까? 복음의 빛, 영원한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서 뜨겁게 타고 있습니까? 언제든지 되기만 하면 불이 옮겨 붙어 있을 정도로 누군가 물어봤을 때 옳거니 물어보기를 기다렸다 하면서 바로 그 빛을 전달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안에서 활활 타오르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추석 때 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값을 지불하고 물건을 삽니다. 물건을 구입을 하신 경험 다 있습니다. 내 돈을 꺼내서 그 내가 사려는 물건 값으로 지불하려고 그 주인에게 돈을 건넵니다. 주인은 그 돈을 받고 물건을 건넵니다. 그렇게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거래라는 것은요,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느 한쪽에게 불공평하게 이루어져서는 안 돼요. 두 쪽 다 공정하게 거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물건을 사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매자는요, 바가지 쓰기를 원치 않습니다. 당연하죠. 물건을 살 때 그 물건의 정해진 가격보다 지나치게 더 비싼 값을 주고 사면 그것은 구매자에게 공정한 거래가 아니죠. 또 정해진 가격을 지불하고 그 물건을 샀는데 그 물건에 하자가 있어서 정해진 일을 다 못하고
정해진 수명만큼 물건을 쓰지도 못하고 중간에 망가져 버린다면 그것은 구매자에게 공정한 거래가 아닙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자, 이제 물건을 파는 주인, 판매자 입장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주인은요, 이 물건 하나를 팔려고 하는데 얼마 남지도 않아요, 팔아도.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가격보다 터무니없이 싼 가격에 이 물건을 팔 수 없어요. 그러면은 터무니없는 가격에 팔게 되면 판매자에게 불공정합니다. 충분한 가격이 아니면 불공정한 거래입니다. 그 물건에는 가격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생산 원가, 유통비용, 전시비용, 세금까지 다. 그래서 적정 가격을 받아야 물건을 내주고 팔 수 있고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예, 쉽습니다. 구매자는, 물건을 사는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물건을 파는 판매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값을 지불하려고 하고 살려고 하는 그 물건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죄인들의 혼의 구원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 그 물건, 사려고 하는 그 물건의 책정된 가격이 무엇이냐? 그 값은 바로 죄인들이 받아 마땅한 죄값이에요. 들어주세요. 죄값이 얼마죠?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나. 사망은 불호수입니다. 죄인들이요, 죄값을 치러야 하는데 불호수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면서 값을 치러야 합니다. 이제 구매자 예수님은요, 그 죄값을 자기가 대신 지불하고 영원한 생명을 사서 죄인들에게 주려고 하십니다. 구매자로서. 판매자 하나님은 이제 그 물건,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께 주기 위해서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충분한, 적정한 값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 그 돈을 벌기 위해 스스로 죄가 되셔서 죄가 하나도 섞이지 않은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피가 죄값입니다. 하나님은요, 영원한 생명을 주는 대신 대가, 죄값을, 피를 요구하십니다. 죄인의 피는 충분한 가격이 아닙니다. 죄 없는 사람의 피가 충분한 죄값이 될 수 있고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죄 없는 피를 흘리사 우리의 죄값을 마련하시고 그것을 지불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사셔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우리는 누굽니까? 이 거래에 있어서 우리는 처음부터 판매자도 아니고 구매자도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냐? 구매자 예수님께서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마련하신 그 죄값으로 사신 그 영원한 생명을 그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거저 선물로 받는, 아무 공로도 없고 아무 노력도 없는 그저 선물로 영원한 생명을 받은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가게에서 물건을 살 때 그 값을 돈으로 지불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혼의 구원을 사기 위해서 자신의 피값을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 없는 사람의 피가 아니면 받으시지 않습니다. 아니요, 못 받으십니다. 공정한 거래가 아닙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터무니없이 싼 가격을 받으면 공정한 거래가 아닙니다. 구매자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정확히 책정된 죄값, 피를 지불하시고 사신 그 죄인들의 혼의 구원이, 그 물건에 하자가 있어서 처음 몇 년 동안은 구원받았다가 그 다음에는 잃어버리게 되는, 아니면 선한 행위가 드러나지 않으면
그 영원한 생명이 취소가 되는 그런 하자 있는 구원을 사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영원합니다. 만약에 하자가 있어서 중간에 취소가 된다면 그 거래는 공정한 거래가 아닙니다. 구원받으신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의 혼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께서 직접 장만하신, 마련하신 그 피, 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 피는 사람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입니다. 그 피에는 단 한 방울의 죄도 섞이지 않았습니다. 그 피는 온 인류의 죄를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피값은 판매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전혀 부족하지 않은 충분한 피값입니다. 절대로 충분한 대가입니다. 죄 없는 예수님의 피가 죄 있는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으로 지불되셨고, 이제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의지하고 믿고 나오는 모든 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지만 그 구절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 영원한 생명 구원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자 있는 물건 한 번쯤은 사셨을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자가 없습니다. 영존하는 생명입니다.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취소될 수 없어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불이 타고 있습니까? 바로바로 옮겨 붙일 수 있습니까? 함께 읽으신, 함께 보신 본문을 봐주세요. 히브리서 9장 23절 24절에 여러분 혹시 펜이 있으시면 우리가 좀 표시를 하겠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요. 펜을 준비하셔서 히브리서 9장 23절 24절에 먼저 밑줄을 그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그 부분에만 밑줄 그으셔야 됩니다. 이미 많이 그어진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23절 밑줄 그으세요. 하늘들에 있는 것들, 밑줄 그으십시오. 하늘들에 있는 것들. 그 다음 23절에 하늘의 것들 그 자체, 거기에도 밑줄 그어 보십시오. 하늘의 것들 그 자체. 자, 이제 24절 밑줄입니다. 거룩한 처소들 곧 참된 것, 거기에 밑줄 그으십시오. 거룩한 처소들 곧 참된 것. 어렵지 않죠? 마지막으로 24절 하늘 그 자체. 하늘 그 자체. 밑줄 다 하셨습니까? 언더라인. 자, 이제는 무엇을 하시느냐? 그 성경에 있는 글자들의 네모를 쳐보겠습니다. 네모 표시. 23절에 네모입니다. 어디 있냐면 모형들, 거기에 네모 하십시오. 그리고 23절에 두 번 나오는데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두 번 찾으셨어요? 23절 모형들, 이런 것들 네모 하십시오. 24절에 손으로 만든, 거기에 네모하십시오. 손으로 만든. 그리고 마지막으로 24절에 또 모형들.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그 차이를? 처음에 우리가 밑줄을 친 것들은요, 밑줄을 친 것, 하늘들에 있는 것들, 말 그대로 밑줄 친 거는요 하늘에 있고요, 밑줄 친 것들이 뭐냐? 진짜예요. 그냥 지금은 진짜라고만 할게요. 진짜예요. 실제예요. 네모하신 건 뭐냐? 하늘이 아니라 땅에 있는데 하늘에 있는 그 진짜의
모형이에요. 모형. 그럼 땅에 있는 모형이 무엇이고 하늘에 진짜라고 하는데 그건 무엇이냐?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 모형이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된 9절을 봐주십시오. 9절 맨 거기 첫 부분만 잠깐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이 성막은 현재 곧 이때까지의 모형이므로. 네, 그러니까 모형이 무엇입니까? 성막. 히브리서 9장 앞부분 1절부터 10절까지 성막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 그 진짜의 것의 모형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제가 다 똑같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뒤쪽에 그림도 많고 지도도 많지요. 그 그림 중에 하나가 광야에 있던 성막을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려놓은 그림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성경책 보시겠어요? 있으시면 그거를 보시고 제 말을 들어주세요. 잠깐 동안만. 찾으셨습니까? 한영대역은 거기 21쪽이에요. 그림 나온 거기에 21쪽. 혹시 내 성경은 그게 없다 그러시면 옆에 분 그거 보시고, 아니 잘 들으셔도 돼요. 찾으셨습니까? 예. 구약 시대에 이게 이제 히브리서 9장 2절부터 8절까지 내용인데요. 구약 시대에 성경의 첫 언약에 그랬어요. 첫 언약. 그 시대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성막의 그 뜰에는요 물두멍과 놋 제단이 있었습니다. Brazen altar. 놋 제단. 그리고 한번 성경의 첫째 성막이라고 했는데요, 성막을 들어가면 거기를 성소라고 불렀습니다. 그곳에는 보여주는 빵과 그 빵을 올려놓은 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한쪽에는 등잔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휘장 바로 앞쪽으로 향제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림 보고 계시죠? 그 휘장 안쪽 부분이 지극히 거룩한 곳이다 해서 지성소라 했습니다. 지성소. 그 지성소 안에는요 금으로 입힌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언약궤, 궤짝이죠. 그 실제 궤짝 안에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만나가 들어있는 금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싹이 나 있는 막대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직접 써서 주신 돌판 두 장, 그게 그 언약궤 안에 있었고요. 여러분 강단 생각하시면 돼요. 그 위가 무엇이냐? 성경에서 말씀하는 긍휼의 자리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긍휼의 자리. 그리고 그룹들이 그 긍휼의 자리를 덮고 있었다. 그룹은요 외국말을 소리나는 대로 한국어로 음역한 단어입니다. cherub이라는 거를 달리 한국에는 단어가 없어서 CHE 하는 그거를 소리나는 대로 한국말 소리나는 대로 그룹이라고 한 거예요. 체룹, 케룹, 그룹. 무엇이냐? 영적인 존재인데요, 날개가 6개나 있어요. 그래서 2개는 얼굴을 가리고 2개는 날고 2개는 발을 가리고. 근데 이 언약궤 위에 긍휼의 자리를 그룹들이 날개로 덮고 있었다. 그런 형상이었습니다. 이제 1년에 한 번 있는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그 뜰의 놋 제단에서 희생 짐승을 잡습니다. 짐승을 잡으면 당연히 뭐가 뚝뚝 떨어집니까? 피가 떨어집니다. 대제사장은 그 짐승의 피를 취해서
성소를 지나 1년에 단 한 번 휘장을 지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피가 무엇이었냐면 백성의 잘못으로 인한 죄값 플러스 더하기 대제사장 자기 자신의 죄값이 그 피였어요. 그래서 그 피가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뭘 했느냐? 그 피를 취해서 그 긍휼의 자리에 뿌렸습니다. 자, 여러분 뭐 큰 물건 사실 때 저축하신 경험이 있죠? 돈을 먼저 마련해요. 그런데 내 집에 내가 그것도 현금으로 캐시 돈을 마련해요. 1,000만 원. 그런데 내가 이거 마련했죠, 그렇죠? 돈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가져다가 지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련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갖다 줘야 되는 겁니다. 판매자에게 죄값은 놋 제단에서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 피가 흘려졌어요. 그러나 대제사장이 그 피값을 가지고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서 긍휼의 자리에 그 가격을 지불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피를 뿌렸습니다. 그게 속죄일이고요. 그렇게 해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백성들과 자기 자신의 죄를 속죄했습니다. 이것은 모형입니다. 진짜는 어디 있느냐? 하늘에 있어요. 그 말은 하늘에 진짜 모형이 아니고 진정한 긍휼의 자리가 하늘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긍휼의 자리가 하늘에 있으면 그 긍휼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진짜 대제사장도 있다는 얘기고요. 그 대제사장은 스스로 혼자서 아무 일 없이 긍휼의 자리 앞으로 갈 수 없었습니다. 뭘 가지고 갔죠? 짐승의 피는 모형이었습니다. 진짜 하늘에 있는 긍휼의 자리에 진짜 그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대제사장은 진짜 흘리신 피가 필요했습니다. 죄가 없는 진정한 피가 필요했습니다. 짐승 피 말고. 제 말을 이해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셨습니다. 우리가 불호수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죄 없는 그 피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흘리셨습니다. 그 피는 우리의 죄를 제거하는, 대속하는 충분한 죄값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값인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인 피를, 그 죄값을 장만하셨습니다. 마련하셨습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놋 제단에서 짐승을 잡고 피를 흘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죠. 대제사장은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고 그 긍휼의 자리에 그 피를 뿌려야만 그 죄값이 지불되는 거였습니다. 6월절 출애굽하는 그 마지막 날 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양, 순양을 4일 동안 보관하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것을 지정해서 4일 동안 보관하고 4일 동안 아무 문제 없으면 그날 밤에 잡으라, 피를 흘리라. 여러분,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죠. 어떻게 했습니까? 그 피를 취해서 그 집의 양옆 기둥과 문 기둥에 뿌려야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집에 처음 난 것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피를 흘리기만 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불돼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마련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는 어린 양이 아니십니다. 이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
그 이유 때문에 부활하신 겁니다. 부활하셔서 자신의 피를 직접 가지고 하늘의 긍휼의 자리로 올라가셔서 자신의 진짜 모형 아니고 진짜 긍휼의 자리에 자신의 피를 뿌리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이 지불된 겁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 부활하신 겁니다. 어린 양은요, 여러분, 어린 양은 그냥 죽기만 하면 되지만 대제사장은 죽어 있으면 안 됩니다.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자신의 피를 가지고 올라가셔서 지불하셨습니다. 오늘도 죄인이 회개하고 나와서 예수님, 저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죄값을 의지합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 예수님께서 하늘의 긍휼의 자리에 피를 뿌리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의 죄값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지불하십니다. 그 피는 오늘도 능력이 있고요, 오늘도 구원하십니다. 죄가 없는 보배로운 피. 본문의 24절, 그게 그 의미입니다.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손으로 만든 거룩한 처소들 곧 참된 것의 모형들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하늘 그 자체 안으로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느니라. 이제, 지금, now, 그건 현재입니다.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죄인들이 나오면요, 그 죄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셔서 긍휼의 자리에 피를 뿌리십니다. 죄값을 지불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부처는 못합니다. 공자도 안 됩니다. 예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진정 하나님의 독생자이시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오, 단 한 분뿐인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이것은 위대한 희생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계획입니다. 사탄이 조금도 반박할 수 없는 완벽한 승리입니다. 공정한 거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드려졌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피 아래에 있습니다. 피 아래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그 능력을 상실하지 않는 한 우리의 죄는 그 피 아래에 있습니다. 영원히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히 그 피 아래에 머물 것입니다. 우리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모조리 다 긍휼의 자리에 뿌려진 피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 긍휼의 자리에 피가 말합니다. 피가 말합니다. 성경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4절 봐주십시오. 거의 다 왔습니다. 여러분 많이 피곤하시죠? 거의 다 왔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 22절부터 24절까지 천국에 뭐가 있는지 기록되어 있어요. 천국에, 하늘에. 24절에 마지막으로 뭐가 있느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뿌리는 피에 이르렀느니라.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들을 뭐 하는 피? 말하는 피, 곧 뿌리는 피. 그게 뭔지 이제 잘 아시죠? 말하는 피입니다. 여러분, 아벨의 피도 말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형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아벨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동생의 피 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부르짖느니라. 그 피 소리는 뭘 말했습니까? 억울한 죽음을 호소했습니다. 그 피는 뭘 말했습니까? 정의를 실현해달라, 하나님 공의롭게 심판해달라, 그걸 말했습니다. 천국에 있는 뿌리는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들을 말하는 피다. 아벨의 피가 억울합니다, 공의롭게 해주십시오, 똑바로 심판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다면, 예수님의 뿌리는 피는 공의롭게 심판했다, 공정하게 거래 이루어졌다, 정의를 실현했다, 그 말을 하는 뿌리는 피입니다. 말하는 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피가 말합니다. 긍휼의 자리에, 하늘의 긍휼의 자리에 뿌려진 피가 하나님께 말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구원받은 우리 죄 짓습니다. 그때마다
그 뿌려진 피가 말합니다. 하나님, 김정식이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김정식이의 죄가 보입니까? 하나님, 저 죄가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아십니까? 무슨 죄 말이냐? 무슨 죄 말이냐? 아무것도 안 보인다. 내가 보는 것은 내 아들 예수의 피밖에 안 보인다. 그 보배로운 피밖에 안 보인다. 그 피값이면 나에게 충분하다. 그 피면 충분하다. 그 피라면 내가 받아줄 수 있다. 그 피라면 그 어느 누구의 죄값이라도 치를 수 있다. 무슨 죄 말이냐? 피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명택의 피 죄가 보입니까? 하나님, 박인서의 죄가 보입니까? 하나님, 오명자의 죄 보입니까? 피가 말합니다. 하나님, 남승우의 죄 보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무슨 죄를 말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보는 것은 내 아들 예수의 보배로운 피밖에 안 보인다. 그런데 그 피값은 나에게 충분하다. 그걸로 됐다. 그걸로 나는 됐다. 바로 그게 우리가 은혜로 받은 구원이고, 그 구원을 가능케 했던 위대한 예수님의 희생입니다. 그 피값으로 이렇게 큰 구원, so great salvation, 그 구원 받은 여러분, 이제 그 피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피가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아침에 도전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시작.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 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그 위대한 희생, 그 놀라운 계획, 그 보배로운 피, 그 피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라. 그 구원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지 여러분 들으시고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안 섬기면 무슨 핑계 되시겠습니까? 공부요? 사업이요? 바쁘세요? 그 피가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라.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섬긴들, 얼마나 많은 노력과 정성과 물질을 들여서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섬긴들, 그게 예수님의 희생에 비교나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쥐고 계신 분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다 지옥에 가도 하나님에게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 상관없어요.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값을 치르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공정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풍성한 긍휼을 베푸셔서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다. 피값을 마련하고 그 아들이 직접 그 피값을 지불함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 섬겨야죠. 하나님 섬겨야죠. 그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받으신 처음에 아멘 하신 그 구원입니다. 섬기십시오.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